보리도량 34번째 이야기. 암바팔리 비구니 이야기. 부처님께서 기녀였던 바이샬리의 암바팔리를 제도한 이야기입니다. 바이샬리는 세 개의 강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무역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바이샬리는 왕이 통치하는 전제국가가 아니라 여러 시족의 왕족들이 모여 민주적인 공화제 형태로 통치하던 도시국가였습니다. 암바팔리는 바이샬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망고나무 숲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암바팔리는 운이 좋아 망고나무 숲의 관리인이 발견하여 암바팔리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암바팔리는 엄청난 미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되자 암바팔리에게 청혼하려는 바이샬리의 왕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툼이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나라가 휘청일 정도의 미녀를 경국지색이라고 합니다. 암바팔리의 미모가 그 정도였던 것이지요. 연맹의 장로들이 왕자들을 불러 회의를 했습니다. 열띤 논쟁의 결론은 암바팔리를 왕자들 모두의 공동 소유로 하자였습니다. 암바팔리를 왕족들만 상대하는 국가의 창녀, 즉 국창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암바팔리를 찾지 않도록 하룻밤 화대를 높은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왕자들은 암바팔리를 독점 소유할 수 없다는 것에 불만족했지만 수긍했습니다. 내분으로 서로 싸우느니 순번표를 뽑아 암바팔리를 앉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물론 암바팔리의 인격이나 의사는 무시되었습니다. 암바팔리에겐 어떤 선택도 반대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암바팔리와 하룻밤 자겠다면 돈을 싸들고 오는 타국의 왕족들과 부호들이 몰리면서 바이샬리의 무역과 상업은 가일청 호황을 누렸습니다. 마가다 국왕 빈비사라는 암바팔리라는 기녀 한 명으로 바이샬리가 최고 상업 대국으로 발전해가자 암바팔리를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빈비사라는 변장을 하고 바이샬리로 들어가 먼 나라의 왕족인 척하며 암바팔리를 만났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던 전국시대였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전국시대의 왕들 중에서 가장 제왕에 근접한 인물이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영토 확장뿐 아니라 시대를 읽어내는 안목도 탁월했고 국민의 신망을 얻을 줄 아는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빈비사라 왕과 암바팔리가 만났습니다. 빈비사라는 그녀가 미모뿐 아니라 재색을 겸비한 여인이라는 것에 감탄했고 암바팔리는 빈비사라의 영웅적 풍모에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짧았지만 암바팔리는 빈비사라 왕과의 사랑의 결실인 아들을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바이샬리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동물과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전염병까지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바이샬리는 자이나교의 교조인 니간다 나타푸타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바이샬리의 왕족들은 자이나교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바람과 수행자들을 섭외해서 기도도 하고 제사도 지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바이샬리는 부처님께서 여러 번 칭찬하셨던 도시였습니다. 도시는 활력이 넘쳤고 다양한 사상과 개방된 사고의 진보적인 도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바이샬리로 향하셨습니다. 빈비사라왕을 비롯한 대신들과 불교 신도들이 갱지스 강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바이샬리의 왕족들과 시민들이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배가 강을 건너 바이샬리의 땅에 당도하는 순간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샬리의 시민들은 부처님의 위신력에 경탄했고 감사했습니다. 극악했던 가뭄이 끝나고 왕족들과 시민들이 부처님과 교단에 귀의했습니다. 암바팔리가 버려진 곳이자 암바팔리의 유곽이 있는 망고나무 숲은 바이샬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이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그 숲 근처에서 머무셨습니다. 암바팔리의 귀에 부처님께서 자기 소유인 망고나무 숲에 머무신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달음에 달려가 부처님을 배웠습니다. 암바팔리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뵙는 순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성자이며 자신이 귀의할 의지체이고 스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제가 신자로서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착하구나. 많은 재산과 명성이 있고 게다가 뛰어난 용모를 가진 젊은 여성이 법에 귀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인데 장한 결정을 했구나. 암바팔리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몸과 웃음을 팔아모은 재산이고 명성일 뿐입니다. 뒤돌아서는 천한 기녀라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남보다 좀 나은 용모가 있어 재산을 모으고 먹고 쓰고 할 수 있었으니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버려진 아이가 되어 기녀로 살아야 했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암바팔리의 전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너는 너가 낳은 자식을 버렸다. 그 업으로 이번 생에서는 버려진 아이가 되어 험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너는 수많은 생을 살면서 항상 보시를 멈추지 않았다. 전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에게 보시하는 것을 기꺼이 했으며 즐거워했다. 그 공덕으로 빼어난 용모와 풍족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암바팔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보시의 공덕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부처님과 교단에 망고나무 숲을 기증하겠다고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암바팔리는 부처님과 죄아들이 머물 거처를 지어 망고나무 숲과 함께 기증했습니다. 이 망고나무 숲 일대에 대림정사가 세워져 암바팔리의 망고나무 숲 기증은 암바팔리 개인에게는 큰 보시의 공덕이 되었고 불교사의 의미 있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대림정사는 중림정사 기원정사에 이어 불교교단의 세 번째 가람이 세워진 곳입니다. 대림정사의 중각강당은 열방경, 유마경, 화엄경이 설해진 무대이며 부처님께서 최초로 여성의 출가를 받아주신 역사적 장소입니다. 한편 암바팔리와 빈비사라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위마라 콘단야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이후 암바팔리는 5계를 수지하며 청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위마라 콘단야는 어머니인 암바팔리의 사랑 속에 부유하게 자랄 수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찍 출가했습니다. 기녀의 사생아라는 상처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뛰어난 지혜가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느낀 바가 컸었는지 20대 전에 출가해서
빠른 수행 기간을 거쳐 모든 번뇌를 소멸한 아란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란이 되었을 때 암바팔리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한량없이 기뻤을 겁니다. 위마라 콘단냐 존자는 어머니인 암바팔리에게 자주 슬퍼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보온하는 것으로 이보다 더 큰 보온은 없을 것입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온 나라를 떨게 하던 여신이었던 암바팔리의 미모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암바팔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더 이상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주름살과 거칠어진 피부를 보았습니다. 부처님과 아들인 콘단냐 존자가 말하던 무상함을 처음으로 깊이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콘단냐 존자는 암바팔리에게 출가를 권유했지만 암바팔리는 피를 잘 미루었습니다. 아직은 속세의 즐거움의 집착을 놓지 못해서였습니다. 그월을 보면서 암바팔리는 집착이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이제 출가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속의 안락과 신체에 대한 집착을 극복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가한 암바팔리의 수행은 구울복이었습니다. 거울이나 물에 비친 자신의 신체를 보며 과거의 빼어난 미모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철저히 무상을 관하는 수행이었습니다. 암바팔리의 무상과는 오래지 않아 결실을 맺었습니다. 암바팔리는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아라한이 된 희유한 일이었습니다. 팔리어 경전에는 아름다운 시집과도 같은 장론이 개경이 있습니다. 장론이란 연륜이 깊고 덕이 높은 비구니 스님을 뜻하고 장론이계는 이 비구니 스님들이 담백하고 진솔하게 자신들의 삶의 역정과 깨달음을 적은 내용입니다. 모두 73인의 비구니 스님들의 개송을 모았고 73인 중에 4명의 전직이 기녀입니다. 이 장론이 개경에 암바팔리의 개송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일부만 읽어보며 암바팔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내 머리카락은 빽빽하게 우진 숲처럼 핀이나 빗으로 잘 정돈되어 꾸며져 있었지만 늙어버린 지금은 여기저기 머리가 빠져 휑합니다. 역시 붓다의 말씀에 거짓은 없습니다. 예전의 나의 치아는 마치 파초봉우리의 색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늙어버린 지금은 부서져 마치 보리처럼 누래졌습니다. 역시 붓다의 말씀에 거짓은 없습니다. 예전의 나의 손은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늙어버린 지금은 나무 뿌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붓다의 말씀에 거짓은 없습니다. 이렇게 잘 모여 만들어진 나의 몸은 늙어 뼈만 앙상하게 남아 많은 괴로움만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것은 도료가 벗겨 떨어져 나간 황폐한 집입니다. 역시 붓다의 말씀에 거짓은 없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